은혜와 풍성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한국의 기독교 채널 중에서 CGN TV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만든 다큐멘터리인데요. 시골교회 목사님들의 삶을 다룬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인구 절벽의 시대라고 하거든요. 한국이 지금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지방 인구는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어서 지방이 소멸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여러분, 시골은 어떻겠어요? 더 빨리 인구가 줄고 노령화 되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사명과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시골교회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너무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곳에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젊은 목사님이 정말 부르심 따라서 그곳에 또 가셔서 공동체를 만들고 섬기고 하시는 그 삶의 고백의 이야기들이 너무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신시내티는 시골인가요? 도시인가요? 시골이에요? 네, 시골일 수도 있고 도시일 수도 있는데 규모로 보면 도시인 것 같은데 한인 인구로 보면 시골인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영상에 있었던 목사님들의 내용들을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님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목회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자신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목적과 기준들을 가지고 그곳에 사역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삶, 그 삶과 복음 전도가 너무 큰 감동을 전해줬는데요. 눈물로 정말 봉사하고 섬기시면서 한 분이 하나님을 영접하셨는데 전통적으로 그 지역이 산을 섬기는 분들이 많았었대요. 근데 그 할머니께서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치매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참 못 가다가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모르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산을 섬긴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정말 펑펑 울면서 세례 받으셨다고, 예수님 영접하셨다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들을 보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 무엇인지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농사 짓고 밤에는 이제 말씀 연구하시고, 또 어떤 목사님은 정말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열심히 섬기는데도 이제 동역자가 없어서 그럼에도 묵묵히 신실하게 섬기는 이야기들, 많은 이야기들,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럼 제가 이제 우리 교회방에 공유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세상에는 여러분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기준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이야기예요. 부러워할 만한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삶은요,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수는 있는데 감동을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지향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지향하십니까? 아니면 감동을 주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삶을 지향하고 계십니까? 일본에서 몰래카메라를 하나 했는데 뭘 했냐면요, 어떤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 100명을 동원했어요. 그 100명을 동원해서 뭘 하냐면 100명이 앞에서 이 사람 맞은편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네. 가다가 앞에서 100명이 막 정신없이 달려오잖아요. 아무 이유가 없었거든요. 100명이 달려오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또 하더니 그 100명 뛰어가는 방향으로 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뛰어갔냐고 물어보니까 그 대답이 당연히 뭐였겠어요? 다 뛰니까 자기도 뛰었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혼비백산돼서 뛰었다는 거예요. 왜 뛰는지 모르고 뛰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래서 나는 어떤 부분에서 실패했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어쩌면 왜 뛰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앞에서 뛰는 사람들처럼 내가 그 앞에서 뛰어야 된다고 뛰어가는 사람처럼, 그런데 잘 뛰지 못하고 넘어지거나 실수해서 어쩌다가 그
앞선 선두 그룹에 서지 못해서 뒤쫓아가니까 내가 실패했다고. 그런데 무엇을 실패했냐고 물어보면 내가 무엇 때문에 실패했냐고 대답할 수도 없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듭니다. 우리가 실패하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은 남들이 뛰는 것 똑같이 뛰어가다가 내가 좀 앞서가면 성공, 그렇게 가지 못하면 실패, 이것으로 나누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말씀에 있는 바울의 삶도 사실은요, 잘 뛰던 선두 그룹, 엘리트 그룹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삶은 사실 아무에게도 감동을 주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품고 사랑하는 삶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소위 잘 나가는 삶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됐어요. 완전히 다 변화됐어요. 살아왔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다시 찾았어요. 예수님을 만나 그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의 삶의 부름과 소명은 내가 그냥 달려간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세상이 요구하는 바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는 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와 기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그의 삶이 신약 성경에 기록돼서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지금 감동을 주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왜 이렇게 성령님 따라서 살기가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드세요?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뜻 따라 사는 거 어떠세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쉬우세요? 할만하세요? 아멘. 네. 새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느끼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 참 어렵다. 잘 모르겠다. 그게 뭐지? 라는 의문, 질문, 궁금증,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많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작은 일부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기도의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물으셨어요. 하나님이 앤드류 머레이에게 나 너에게 어떤 존재냐라고 물으셨어요. 그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첫째이십니다. 이 대답이 어때요, 여러분? 들으실 때 너무 좋죠? 너무 좋은 대답 같은데 앤드류 머레이가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앤드류 머레이의 이 대답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을까? 그리고 그가 다시 대답합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다시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힘들까요? 왜 성령님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힘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아주 일부분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3장 22절이에요. 바로 두 구절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전혀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자 하는 그 믿음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먼저 한 가지 해결하고 가야 될 게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성령님이 아직 내 인생에 찾아오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 착각입니다. 성령이 아니시군.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이 앉아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갈망할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여러분에게 마음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문 밖에서 우리에게 노크하시고 기다릴 때 앤드류 머레이가 처음 대답했던 대답은 뭐라고 했죠? 주님은 저의 첫째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누가 밖에서 노크를 하면 가장 먼저 첫 번째이시니까 네 들어오세요 하고 안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하나님, 저의 삶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고 나누고 네 이제 용건 끝나셨으면 이제 안녕히 가세요 하고, 자 다음번 들어오세요. 자 제 인생의 문제, 내 금전적 문제, 관계의 문제 들어오세요 하고, 하나님은 첫째지만 그 다음에 내 다음 모든 문제들을 내 마음 노크하여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의 두 번째 대답이 뭐라고요?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니까 주님을 내 마음의 방, 내 인생의 방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첫째 들어왔다가 안녕히 가세요가 아니라 그분을 내 인생에 모시고 동행하며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고 붙들어 가시는 내 인생 구주로 고백하고 사는 삶이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삶이고, 우리 주님을 우리 삶의 전부로 두는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첫 번째로만 하면 되지 하면서 그 첫 번째 됐던 모든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두 번째 더 큰, 세 번째 더 큰, 네 번째 더 큰 나의 인생에 더 중요한 것 같은 문제들이 순서만 바뀌어 있지 더 중요한 것 같은 문제들이 내 삶에 찾아와 나와 함께하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나와 함께하게 그냥 두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렵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우리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뭐였냐면요, 도대체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지만 성령님이 누구세요? 하고 물어보시면 성령님은요 하고 꿀꺽 극적 네, 하게 될 겁니다. 두루뭉술하게 좋은 분이시고 따스한 분이시다라고 설명하지만 쉽게 대답하기가 아마 어려우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좀 잘못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부를 때도 뭐라고 해요? 예수님. 성령님을 부를 땐 친구 부르듯이 성령이라고 부를 때가 많아요. 성령님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성령이 오소서, 임하소서, 오세요, 가세요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표현을 조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우리가 오소서, 가소서 명령할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분이 사실은 아니시죠. 성령이란 말은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성령님을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표현을 이 비유로, 대유로 설명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명확하게 표현하기가 또 어렵기도 해요. 여러분이 저를 설명하려고 하시면 제가 어떠하다라고는 단어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제가 진짜 실체가 아니라 어떤 표현인 것처럼 성령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령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성령님은 루하흐, 히브리어로 루하흐, 그 다음에 헬라어는 푸니우마인데요. 바람, 숨, 호흡 같은 표현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예요? 바람의 이미지예요. 네, 바람의 이미지. 바람을 여러분 우리가 오게 하거나 통제하거나 하실 수 있으세요? 할 수 없죠. 누가 이제 주술사들이 부리듯이 오고 가게 하실 수 없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인생에 오시도록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마음과 우리 생각의 문을 열어 그분이 우리 인생에 오시기를 기다리고 사모해야 되는 거죠. 히브리어로 루하흐가 창세기 1장 1절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1장 2절에 창세기 1장 2절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루하흐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뿐인 곳에 세상을 품으며, 세상을 마치 어미 닭이 새끼를 품듯이 품으며 그 세상에 이 요동하는 질서를 품고 일을 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세요? 성령께서 어둠에서 빛을 만드시고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을 만드시는 무에서의 유의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영의 운행을 통하여 무에서 유로의 창조, 이는 곧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과 어둠과 공허와 빛이 없는 곳에 빛과 생명과 소망이라는 이 근원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빛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33편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입 기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성령의 이 루하의 호흡,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품고 하나님이 말씀의 힘, 능력, 권능,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을 불어넣는 능력도 있으신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37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마른 뼈들에 있는 골짜기 있죠. 그 마른 뼈들이 뼈가 붙고 근육이 생기고 이 사람의 형체가 다시 회복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야 돼요. 생명의 호흡, 이 루하흐가 그에게 부어졌을 때 숨을 불어 넣어서 살게 하는 생명의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금 구약 전체 지금 다 얘기를 봐야 되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게 됐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면서 무엇을 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일들을 다시 돌이켜 백성다운 생명의 삶을 살도록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여러분, 구약에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무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내시는 분이시죠. 또 성령님이 두 번째로는 숨결, 호흡, 이 생명의 숨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는 권능, 카리스마,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창조하시고 회복하시고 능력 주시고 호흡 주시고 회복하시는 분,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보시죠.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누구를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 그분은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은 감동을 주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언제 임했어요? 누구에게 임했어요? 가장 먼저 사도행전에 가면 실패하고 낙심해 있던 자들에게 찾아와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 이후에 예수님이 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 또한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3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 그냥 승천해버리셨어요.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오셨지만 승천해서 가셨어요. 그들은 실패자들이었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무엇 할 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말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자, 무너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실패했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예요?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무슨 큰 뜻이 있어서 모였던 게 아니라요, 실패했던 사람, 포기했던 사람, 성령을 기다리라 하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먼저 신약에서는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분. 두 번째, 실패한 자들에게 임하시는 능력과 힘과 회복의 영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지금 방금 나눈 것처럼 어떤 의미예요? 성령님 누구시냐면요,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를 회복하시는 영, 루하흐, 푸뉴마, 바람같이. 그래서 언제 우리가 오라 가라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사모하며 주인으로 삼고 따라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성령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오셨냐면 그럴 만한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 안에 거할 만해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실패자들,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실수하고 실패한 실패한 내 자신, 실패한 내 삶의 자리, 실패한 내 직장의 자리, 내 실패한 관계에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 우리가 몇 번, 7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주일 첫 시간을 예배로 보낼 거 아니에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어요.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내 인도하심, 내 목적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룬다, 내 인생의 계획을 여러분 많이 세우셨어요? 올해? 올 한 해 뭐 해보시겠다고 계획 세운 거 있으세요? 네, 그 계획들 잘 이루어지시길 소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계획들이요, 하다 보면 작심 삼일, 그래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3일마다 계속 반복해서 계속 작심을 하는 게 올 한 해를 이끌어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내 의지와 내 목적대로 따라가려고 하면요, 번아웃이 와요. 금방, 내 에너지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방 번아웃이 옵니다. 내 인생의 목표를 따라가면 나는 쉽게 지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번아웃 오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부터 내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간다면 내 능력의 한계로는 너무 정해져 있는 뻔한 기준들이 있지만 그 기준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요, 어떤 분들 저 보시면서 그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번아웃 때문에 어떡하나?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일에 지쳐 나가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 주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붙들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종이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 매여 사는 삶을 살 때 바울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각 그 소아시아의 모든 지역들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힘을 자기의 힘과 능력 같은 벌써 지치고 나가 떨어졌을 일을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섬기며 우리 교회가 한 공동체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도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 때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힘과 내 능력의 어떠함을 자꾸 찾고 그것 따라 살다 보면 여러분 금방 지쳐요. 내 일의 이야기는 너무 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잡은 목표와 새해 비전과 계획들은 너무 뻔하다고요. 내가 예정하고 계획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는 너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좀만 노력하면 또 이룰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은 재미가 없어요.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길, 도우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내 능력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을 훨씬 넘어서는 넓고 풍성한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 그렇게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 힘, 내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 도움을 받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질서가 없는 곳에 질서를, 또 무인 곳에 유의 창조의 역사를, 회복이 불가능한 곳에 회복을, 용서가 사라지고 깨어진 자리에 용서를, 실패하고 낙심한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새로운 기쁨을 올 한 해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성령님을 만난다 했을 때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성령님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떤 기적적인 증거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좌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패하고 연약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 기적과 체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어느 때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듣고 알고 따라가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것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기도하는 중에, 또 눈을 뜨는 새 날에, 또 내 기도의 자리에 주님이 나에게 갑자기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것, 새로운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것, 그리고 새로운 기대와 뭔가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마음에 부어지면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워했던 사람, 이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난 안 돼 하는 낙심과 절망에 몸부림치던 사람이 어느 날 밥상을 마주하고도 또 삶의 작은 순간에서 큰 감사를 느끼며 감격을 누리는 것,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하지만 그 기적의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매 순간 매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나타나시는 작지만 큰 증거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새날,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작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을 묶고 있었던 모든 과거의 질서들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우리에게 자유 주시고 생명 주시고 치유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 그것에 매여 사는 2023년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내가 너 지켜줄 거야. 놀라지 마, 겁내지 마, 지켜줄게.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 때도 주님이 지켜주심 고백하고,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쳐도 주님이 나 지켜주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하여 결국 우리 내년에 다시 또 올 말에 이 고백할 때, 이 찬양할 때 주님 정말, 주님 나의 산성, 요새, 소망, 힘이 되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2023년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새 소망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생명과 호흡과 기쁨과 새로운 소망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성령의 그 붙드심 안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 한번 고백하고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